하나님 아버지, 2025년 신년에 우리 RCA 동남부 교회협의회 주최로 또 귀한 성례를 열게 하시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도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일어나기 전에, 성도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목회자 종이여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2025년에는 신년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먼저 앞서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주의 사자를 보내주셨으니 하나님,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에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한 해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자,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미나 시종을 온전히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강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편히 쉬셨고요. 저도 잘 잤습니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연합해서 신년에 부흥회를 하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거, 제가 뉴욕에 있지만 뉴욕에 아무 교단도 지금 이렇게 하는 교단이 없습니다. 지금 신학교가 뉴저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뉴저지를 지금 티넥에 있어요, 신학교가.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이렇게 연합해서 부흥을 위하여서 정말 지금이 일어날 때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러한 열의를 보이시는 거 보면서 사실 어제 저는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마다 찬양인도 또 브라스 밴드 그리고 솔로 하시던 분도 테너 너무 잘하셔서 제가 감동이 엄청 되었고요. 모두가 저에게는 어제 아주 귀한 시간이었고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중 집회보다는 목회자 세미나, 사모 세미나가 사실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똑같이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다 함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무슨 이렇게 얘기를 가르친다 이런 것이 참 부담이 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제가 경험했던 것을 저의 고민을 나누고 또 목회를 하면서 저의 기도를 나누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교독하시지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제가 19절 공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게 와서 두 교회에 1년 동안 큰 일을 하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목사는 요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해서 성도들에게 먹이느냐 하는 것이 마치 주방장이 혹은 가정주부들이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식구들에게 먹이는가 하는 것과 아마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본문은 비교적 유명한 본문, 또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제 요리를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지,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어떻게 이 본문을 요리를 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는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는 A, B, C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우리의 희망은 회복과 부흥이다. 11장 21절, 11장 24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큰 무리가 주께 당하여 지더라. 사실 이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목회를 하시는 모든 목회자들의 소망이죠. 그리고 회복과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께 돌아오는 것이 회복이고 부흥이고 주께 더하여지는 것.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 돌아오는 것, 주께 더하여지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회복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부흥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주체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지 사람의 노력으로 부흥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계획으로도 부흥과 회복은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의 손을 생각을 하면은 베드로를 건지셨던,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셨던 그 손, 나를 수렁에서 건지셨던 그 손, 아플 때 치료해 주셨던 손, 길을 잃었을 때에 인도해 주셨던 손, 위험을 당했을 때에 보호해 주셨던 손, 연약했을 때에 힘을 더해 주셨던 손. 주의 손을 묵상하면은 그때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목회 고비고비마다 주의 손이 어떻게 나를 치료하셨고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힘을 더해 주셨는지 그것을 다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고 주께 더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지 인간의 힘으로 소를 끌고 오는 것처럼 끌고 올 수 없는 것이 목회라는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에 주께 돌아오고 주께 더하여진다. 그러면은 이제 누구에게 주의 손이 더하여지는가? 제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텍스트, 컨텍스트, 서브텍스트. 텍스트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하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해야 할 텍스트는 주 예수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텍스트는 예수다. 그 다음에 컨텍스트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텍스트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성경 자체가 그 당시의 텍스트에서, 그 사람 컨텍스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시고 말씀도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기억을 한다면은 오늘의 성도들에게는 거리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컨텍스트를 끊임없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서브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영성, 그 사람의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성숙도가 결국은 메시지 자체를 신뢰하게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에 서브텍스트. 그런데 지금까지 보통 보수주의라고 하는 교단에서는 텍스트만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진보주의 노선에서는 컨텍스트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서브텍스트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1982년에 이제 처음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설교학을 배웠습니다.
그때 설교한 책의 제목이 From Text to Context였어요. 텍스트를 어떻게 컨텍스트에 전달할 것인가.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서 팀 켈러의 설교학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설교학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팀 켈러는 서브텍스트를 강조하더라고요. 텍스트, from text to context through subtext.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텍스트를 컨텍스트에서 하는 사람에게 전하되 서브텍스트를 통하여서 전한다. 그래서 결국은 목회는 균형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텍스트만 얘기를 하면은 거리감이 있어지고 컨텍스트만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텍스트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전하는 사람 서브텍스트가 온전한 복음의 채널이 되지 못하면 듣는 사람이 귀를 막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텍스트, 컨텍스트, 서브텍스트 이것은 반드시 트라이앵글처럼 삼위일체처럼 함께 가야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께서 도움받는 자의 수를 더한다는 희망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모든 성경에서 예수를 증거해야 하는가?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말씀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구약, 신약 모두를 통괄하거든요.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4장 32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이 만나서서 실망 가운데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를 전했을 때 저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 이 성경은 곧 예수께 대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성경을 풀어줬더니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3절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왜 여기 서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선지자들과 모세를 통하여서 반드시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영생의 문이 열리고 그것만 증거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고백했던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노아 방주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묵상을 해보면은 이 묵상을 통하여서 걸러지는 솟아나는 감동이 나를 감화시키면은 반드시 성도들은 감동하게 돼 있어요. 방주를 보면은 결국은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주신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몸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으로 막으시고,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안전한 것처럼 심판 가운데서도 생명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방주를 설명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증거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제가 증거를 하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 소리가 막 나오더라고요. 아멘. 이게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네. 그냥 방주를 옛날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노, 그것을 몸으로 막으시고
그 방주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몸으로 짊어지시고 그 안에 있는 자가 영생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처럼 이렇게도 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진리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이 지리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로 들었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산이지. 그런데 그 산이 어딘가 하면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2차 인구 조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죠. 인구 조사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시 이런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가승전을 통해서 세 가지 옵션을 주었습니다. 3년 기근, 석 달 동안 대적에게 쫓긴 것, 3일 전염병. 다윗이 선택한 것은 3일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때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고 전염병이 가라앉았죠. 이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모리아산 곧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갈보리 언덕, 모든 진노를 가라앉히는 것.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을 쭉 보면은 성경 안에 심지어는 로케이션마저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것을 일관성 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전달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여성교회 헌신 예배 때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너무너무 감격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셨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시고 아들을 죽이지 않으셨지만 자기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왜냐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 설명을 이렇게 했을 때 성도님들이 많이 은혜가 되고 감동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전파한 이 성경 구석구석 어디서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아빠 why?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감동이 덜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자기의 사건이 되어지면은 그것이 이제 살아나게 되어지죠. 제게는 이제 위로 딸둘 아들이 이제 하나, 밑으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한 4살 때쯤 되었나요? 어느 토요일 날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배웅을 하느라고 같이 나오는데 이 아이도 나왔어요. 그리고 손님이 가신 다음에 올라가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먼저 올라가고 싶어서 벽돌 계단을 밟고 그 다음에 문이 있는데 슬리퍼를 플립탑을 신고 가다가 그것이 벽돌 모서리에 걸려서 아이가 넘어지면서 위에 있는 붉은 벽돌 그 모서리에 이빨을 콱 찧었습니다. 피가 막 쏟아지고요. 와, 정신이 없어요. 얼른 집 방으로 들어가서 하얀 수건이 눈에 보이길래 입을 일단 막았습니다. 하얀 수건에 붉은 피가 번져나가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아내하고 같이 급하게 몰고 차를 몰고 이머전시로 갔습니다. 그때 이제 토요일 오후이기 때문에
그 레지던트가 있었는데 그 레지던트가 이거는 지금 꼬매야 합니다. 꼬매기 위해서는 마취 주사를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 주사를 만지고 있으니까 아이는 주사를 보면서 더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좀 아이를 묶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들 것 같은데 거기에 눕히고 아이를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묶는데 의사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주지만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이 사랑하는 아들을 묶는다는 게 그걸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몸은 묶였지만은 고개는 움직일 수 있거든요. 고개를 막 흔들면서 얼굴은 빨개가지고 눈물을 흘리죠. 입에는 피가 나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런데 의사가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 머리를 잡아야 이 마취 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들것에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몸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아이 머리 뒤로 가서 머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죠. 막 울다가 갑자기 울음을 뚝 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딱 떠보면서 저는 아이 머리를 잡느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아이는 누워가지고 막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눈을 딱 뜨더니만 저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섬찟한 거예요. 눈이 마주치니까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why?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자기는 지금까지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아빠는 자기 편이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는 아빠가 의사 편이에요. 막 울던 아이가 눈물을 딱 그치면서 아빠 why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데 그때 저에게는 오버랩되는 그러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영상이 오버랩되는데 저에게도 눈물이 쭉쭉쭉 떨어지고요. 그래서 주사를 놨고 꼬맸습니다. 그리고는 제 마음속에는 아들아, 그래야 네가 깨끗하게 나갈 수가 있어.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랬을 때에 이렇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지 않으셨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티네이저가 되었습니다. 티네이저가 되었는데 티네이저가 되니까 그렇게 어렸을 때는 아빠가 최고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아빠만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있다가 티네이저가 되니까 달라지는 모습이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문 닫고 나오지도 않고 학교 갔다 오면은 How was your school? Good. Did you eat? 야, 그 정도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어렸을 때는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잘 모이더니만은 티네이저가 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 하면 억지로 늘어요. 호목이 많다든지 내일 시험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왔어요. 그리고 그날 우리 교회에서 늘 가정 예배 데일리 바이블이랑 오늘의 양식이라고 라디오 코리아에서 나오는 그 제가 가정 예배서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 4살 때 있었던 일을 아직도 기억하니? 하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거기에서 복음을 다시 한번, 목사 아들이지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했어요. 아직도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서 참 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 우리 속에서 마음을 뜨겁게 해요. 그리고 사춘기가 되어가지고
아빠하고 멀어지고 뭐 이렇게 뭐 대화도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뭐 이런 때도 십자가는 하나로 묶어주더라고요. 마음을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함께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서 있다는 그러한 신앙의 확신을 가지게 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를 전파할 때 예수님이 실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서 오세의 글을 통하여 전해 주었을 때 가슴이 뜨거웠던 것처럼 오늘도 어쩌면은 실망의 시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시대 우리가 전할 것은 주 예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컨텍스트 살고 있는 온화나 사회 흩어진 사람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핍박과 21세기 핍박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1세기의 환란은 예수 믿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과 신체적인 것 당시에는 전부 처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다가 주이시 크리스천들이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은 엑스커뮤니케이션이 되어지죠. 이 축출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길드, 노동조합, 이 노동조합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거래처에서 끊어지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경제적인 손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손실, 거래처가 끊어지고 경제적인 이 조합에서 쫓겨나도 그래도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을 했던 것이죠. 신체적인 것은 아무래도 사자굴이라든지 고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1세기 환란이었다면 그러면은 지금은 이런 것보다가 문화적인 것이다. 어떤 문화적인가? 자신의 신격과 오늘의 이 문화 어제 저녁에도 나누었던 포스트 모더니즘 너 자신이 되라. 너 자신이 하나님이다. 너는 너 자신이 되어라. 네가 이런 성향인가? 그러면 그 성향이 되어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죠. 그래서 성경의 절대 진리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오늘의 문화와는 다르다. 옛날 얘기다. 그래서 성경의 절대 진리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조롱까지 합니다. 이런 문화적인批判을 오늘의 성도들이 당하고 있다. 무신론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무신론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무신론자가 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무신론이 증가하고 과학은 기술 산업의 발달은 가져왔지만 인간 내부의 불안과 인간 사이의 증오를 없애지 못한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증오 범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환란이 아닌가. 두 번째, 팬데믹 이후에 보면 청소년 중 4명 중 1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보고를 봤습니다. 문 닫는 교회가 증가되는데 제가 이것은 그때 어디에서 읽었는지를 코트를 안에 둬서 그래서 제가 어디라고 이 코트를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러한 데이터는 많이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한국이 2,000개, 미주 한인교회가 팬데믹 1,000개가 문을 닫았다. 문 닫는 신학교. 뉴욕에는 제가 졸업한 뉴욕 세미나리 문 닫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야비 문 닫았죠. 펜실바니아에서는 비블리컬 문 닫았습니다.
지금 지금 큰 신학교들이 지금 이렇게 되고 지금 그래도 좀 동부 지역에서는 유서와 전통이 있다고 하는 고든 코너에도 해밀턴이 수도원과 같은 곳이에요. 수도원이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보스턴 다운타운으로 그걸 팔고 와야 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졸업생들이 안 됩니다 해서 돈을 모아서 팔지 않고 그대로 있도록 고든 코너를 그렇게 됐고요. 파살대나에 있는 훌러는 오래전에 그걸 팔고 또 옮기게 되어지고요. 지금 이 신학교들이 급격히 지금 축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신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뭔가 하면은 이 미국의 ATS라고 있습니다. American Theological Studies라고요. 미국과 캐나다의 ATS에 소속된 신학교가 270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ATS에서는 돈이 있어요. 돈이 있는데 지금 MDB가 모든 신학교에서 MDB가 급격하게 지금 축소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MDB를 살리고, MDB가 목회 과정이니까, 그리고 또 다음 차세대의 목회자들을 기르기 위한 이러한 프로젝트를 릴리 인다우먼트라고 해서 릴리 재단에서 이번에 1,000만 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 불을 가지고 25개 학교인가 이게 1,000만 불씩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저희는 이제 뉴욕의 장시에는 우리 교단 KPC에는 3개 신학교가 있습니다. LA의 미주 장시는 지금 종합대학이 되어서 이름도 CPU라고 바꿨습니다.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거기는 상당히 커요. 총학생 수가 한 300명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의 뉴욕 장신, 그 다음에 시애틀의 서북미 장신, 이렇게 우리 교단 안에 세 학교가 있는데 릴리 인다우먼트에서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같이 콜라보레이트하는, 이 연합을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그래서 ATS면은 좋지만 ATS가 아닌 그러한 신학교도 콜라보를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신학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CPU가 중심이 되어서 LA에 있는 4개 ATS에 소속된 한인 신학교가 이제 같이 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신학교 아래 있는 교단 신학이라든지 뭐 목적이나 또 방향을 같이 하는 그러한 신학교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CPU는 우리 뉴욕 장신, 서북미 장신하고 같이 지금 콜라보를 해서, 그래서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지금 제출하고, 뭐 270개나 되는 학교에서 하니까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겠죠. 굉장히 엄청나겠죠. 그래서 일단은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직은 ATS에 소속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이제 서류를 프로세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빵 조각처럼 10만 불 떨어져도 굉장히 힘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금 그 신학교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화이트 앵글로색슨, 이 화이트 앵글로색슨이 미국 전체적으로 신학교 안 온다는 겁니다. 백인 청년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근근히 신학교들이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은 거의 아시안들, 아시안 중에도 한인들, 그를 통하여서 간신히 지금 신학교가 지탱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이것이 급격하게 심화가 되고 있고요. 전쟁, 산불, 지진 등 자연재해도 심화가 되어지고요. 이렇게 우리 문화적인 환란,
팬데믹 이후에 이러한 정신적 이런 또 신학교 또 교회의 이런 쇠퇴 이런 것들이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컨텍스트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확실히 들을 때이다. 죄의 수치심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이다. 양극화된 세상의 해답은 십자가의 화평이다. 죽음과 내세에 대한 공포는 부활의 소망이다. 이기주의 사회의 해답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의 실천이다. 오히려 복음 안에 있는 이 내용이 오늘의 이 시대에 더 필요할 때가 바로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것을 발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좀 약화되어지고 문을 닫고 뭐 이렇게 하는 것에서 우리가 좀 힘을 잃어가기보다는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능력이 더 필요할 때에 우리가 주의 종들로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생각하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 다음에 서브텍스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인격과 영적 성숙,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가할 때 먼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착한 사람은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성도님들이 나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참 착하시다 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 아니 그거보다가 목회자들이 계시는데 아내들이 내 남편은 참 착한 목사다라고 불러주는 것.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그렇지만은 조심스러워서 아내에게 안 물어봤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고 시대적 상황을 잘 알아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인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없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로 말미암아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이렇게 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텍스트, 컨텍스트, 서브텍스트로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좀 얘기를 할 때에 갈라디아 5장 17절 우리 안에 이제 두 가지 법이 있다.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이 있고 서로 거스린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성령,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4.5와 5의 차이 이것도 뭐 이렇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번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떴어요. 4.5와 5에 대한 얘기가 떴는데 4.5와 5가 있었다. 4.5는 5에 비해서 0.5가 작지만 언제나 5 앞에서는 벌벌벌벌 떨었다. 어느 날 5가 4.5에게 명령했다. 야! 가서 커피 타와.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4.5가 5를 향하여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네가 타먹어. 이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2와 3이 야, 너 어쩌려고 그래. 5가 화나면 너 얼마나 무서운지 너 알잖아. 너 왜 그래. 너 미쳤어. 그랬을 때 4.5는 얘기했다. 나 오늘 정 뺐다. 4.5에서 정 빼면은 45. 45는 5의 9배. 근데 이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누님이 저기 계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울었나 봐요. 근데 저는 여기 오른쪽 밑에 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님들이 네가 우는 이유는 저 눈물점 때문에 그래. 저 눈물점이 네 눈물을 받아먹는 거야. 그렇게 저는 30년을 이 점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혼 직장에서는 나의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물었죠. 점을 빼고 결혼식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지금의 제 아내죠. 자기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차마 자기 입으로 먼저 얘기를 못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점을 빼고 나타났더니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아, 점을 빼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구나. 마찬가지로 내 안에는 아직까지도 흠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내가 점을 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게 점이라는 게 그래요. 또다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한 번 결심한다고 늘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또 육신의 소욕이 도달하고 그때마다 또 빼야 되는구나. 그래서 한번 부산에 집회를 갈 때가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정말 부산에 있는 아주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라고 하면서 거기 데리고 가시더니 점을 빼주셔서 지금은 점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오른쪽에 눈 밑에 큰 점이 있었는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 후서 3장 14절은 더 웃겨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점도 흠도 없이 베드로 후서 3장 14절은 완전히 죽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점을 빼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주님께서는 점 빼고 만나자 말씀을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 이 점 빼는 것과 늘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 충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선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믿음을 보았다. 은혜를 보았다. 은혜를 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 하려고 원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을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할 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려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오니 오늘 밤 이르기 전에 내가 세 번을 너로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짧은 4절 안에 시몬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와요.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실수투성이고 아직도 미성숙한 모습.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주셨던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재미있는 것은 시몬의 모습도 있고 베드로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시몬의 모습은 34절에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시몬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베드로의 모습은 33절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목숨을 걸고도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목회자가 된 내 안에도 아직도 시몬이 있고 아직도 베드로가 있다는 거. 그런데 여기에 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마귀가 사탄이 드러나는데 이 사탄은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은 밀가 부르듯 하려고 밀가 부른다 하니까 키즈를 할 때에
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 사탄은 참소를 하는 자죠. 참소를 해서, 거짓말을 해서, 이간질을 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흔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사탄은 흔들고 있어요. 목회자 흔들어 놓으면 교회는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으니까 제일 먼저 흔드는 것이 목회자지요. 교회도 흔들고 가정도 흔들고 이게 이제 사탄이 하는 일. 그런데 또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32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사탄은 이렇게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를 베드로를 위하여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사탄은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은 주님을 향한 시선, 주님의 은혜에 대한 시선인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한 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32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니까 고비가 참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예일교회는 순탄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개척해서 이끌어온 저에게는요 정말 숨 막히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는 대나무구나. 대나무가 자라다가 마디가 있고 이 마디를 넘어야, 고비를 넘어야 그 다음에 또 성장하고 또 고비가 있고 그걸 넘어야 그 다음이 오고 32년이라는 세월을 볼 때에 밖에서 볼 때는 건강한 교회, 평안한 교회라고 보지만 사실 고비들이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탄의 자기 업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온 것, 부족한 종의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해 주셨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은퇴를 하거나 또 이임을 하거나 하면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뻔한 소리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뉴욕에서 음식 잘하는 셰프들이 펠파로 다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이 음식을 참 잘하시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뉴욕에서 맛을 지키고 있는 분들은 중국집은 그래도 짜장면집은 뉴욕에 있는 집들이 잘해요. 근데 제가 늘 자주 가는 그 집에 이렇게 액자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은 것이다. 뭐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돈보다 명예가 중요하니까, 명예보다 건강이 중요하니까 건강 잃으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왜 썼을까? 건강을 위해서 중국집에 자주 들러라 하는 그런 뜻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 저는 거기 하나를 더해서 믿음 떨어지면 다 잃어버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목회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지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도 저랑 많이 비슷한데 나이도 같고 그분도 개척을 해서 쭉 한국에 계시는 분이신데 쭉 성장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 교회 집회도 오시고 해서 가까이 지나는 분입니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은 여수 분이신데 여수 덕양교회라고 하는 덕양교회 출신이세요. 그 사모님으로부터 이제 듣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 여수 덕양교회가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뭐로 유명한가 하면 2년마다 목사 갈아치우기로 유명한 교회가 여수 덕양교회. 그런데 그 교회 새로 부임한 목사님은 성격도 조용하고 말도 잘 못하고 동기 목사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한 거야. 주변에서도 얼마나 견딜까.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부임하셨는데 불평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러면은 강대상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 우는데 교인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우니까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장로님이 성도들에게 다 그때 도장을 찍는 때니까 도장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한 강대상 위에 그 서류를 얹어놓고 설교 못한다고 나가달라고. 자, 그러니 설교 못한다고 나가달라고 도장을 찍었으니 그것을 다 보면서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강대상에 섰다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다른 곳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설교 못해서 쫓겨났다 그러면 누가 청빙하겠습니까? 그래서 갈 데가 있을 때까지 있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18년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러던 중에 성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수 덕양이라고 하는 마을에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교회로 나오기 시작해서 그 마을의 95%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의 자기 처녀 시대 때 아직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다녔던 교회의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목회는 설교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인품이구나. 정말 인격이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우면은 말은 잘 못해도 설교는 잘 못해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목사님도 주님 바라보고 견디지 않았을까.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어쩌면은 목사가 되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겠나 싶어요. 그 정도 되면은 장로님이 도장 받아서 설교 못한다고 다 도장 받아서 강대상에 올려놓으면 아마 사탄은 밀가부르듯 했겠죠. 당신이 무슨 목회를 해요? 성도들이 이렇게 싫어하는데 목회 그만두세요. 뭐 참소하는 사탄은 끊임없이 흔들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리를 하면은 우리의 희망은 주께 돌아오도록 주께 다하여지도록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주의 손이 함께 해야 한다. 누구에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냐? 텍스트, 컨텍스트, 서브텍스트 이것을 우리가 잘 할 때 오늘의 말씀처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목회지 어려울 때에 힘을 얻어서 종이어 일어나라. 이 말씀으로 목사님들 힘을 얻으셔서 목사님들 일어나시고
사모님들 일어나시고 교회가 일어나고 교단이 일어나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목양지에 힘과 통찰력과 그리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사모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지금 식사는 아직 도착 안 했어요? 몇 시에 도착하고 있습니까? 11시. 예, 전화 한번 좀 해서 좀 빨리 Q&A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목회하면서 좀 꼭 필요한데 좀 아쉬웠다.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런 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좀 해나가 좋을까 이런 점.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이 내용 가운데서 Q&A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예, 뭐 세미나가 그런 게 세미나잖아요. Q&A가 있어야 세미나가 되겠죠. 예. 예. 목사님 컨텍스트 말씀하셨는데 여기 요즘 성도들이 너작성이나 버스 도전에 그냥 배우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다들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또 목회도 목사가 목회를 하려고 할 때 어디서 배웠는지 자기들만의 생각에 목회 스타일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을 하고 그리고 바꾸기로나 그렇게 하면서 좀 많이 목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좀 있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여수 덕양교회 대화를 하셔서 조금 참고 그냥 삼키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그들을 다시 좀 이런 시대 상 속에서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하고 돌아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사실 우리가 힘듭니다. 여수덕양교회 목사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 복음의 능력을 그리고 컨텍스트를 잘 이해를 하면서 바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오늘의 이 시대에 이렇게 필요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달하면서 또한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인내만 하면은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병들기 쉬워요, 몸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복음에 대한 뚜렷한 메시지, 그 복음의 능력, 이 시대에 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적합한 접촉점, 컨택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안에도 분명히 갈등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다고요. 그런 아픔을 이렇게 복음으로 전달해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원리를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원리를 붙잡는 것이 가장 바른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그 아까 팀 켈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팀 켈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리디머스 처치에 가서 예전에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저희가 만날 기회도 있었고 목회학 박사과정 하는 가운데서 근데 그 목사님의 그 목회 그 철학이 얼반 미니스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요즘 얘기하는 그 미셔널 처치 개념으로 미셔널 라이프를 살도록 성도들을 이렇게 인커리지하는 그런 방향의 목회를 하셨는데 오늘날 현대 우리 뭐 한인 교회도 그렇고 전통적인 뭐 미국의 교회 방향은 인고잉 처치잖아요. 들어와서 여기서 뭔가 뭐 프로그램 속에서 배우고 또 목회자는 가르치고 아웃고잉 처치가 아닌 인고잉 처치의 개념 속에서 계속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고인물이 되고 교회가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좀 소외되어 가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좀 빈익빈 부익부라 그럴까요? 좀 대형 교회, 메가처치와 좀 작은 형태의 교회들이 이렇게 형성되다 보니까 특히 작은 교회들의 형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생각에는 지금 교회, 뭐 대형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의 어떤 형태들이 조금 성경적인 방향성 속에서 보면 예수님도 사역을 다니시면서 하셨잖아요. 찾아다니시면서 하셨고 그러려면은 사실은 대형 교회 목회의 시스템보다는 사실은 뭐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교수님도 가르치실 때 맥시멈 300명까지 한 목회자가 시니어 패스터가 패스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의 그런 메가처치 형식의 교회가 조금 제 생각에는 교회 형태의 원형적인 타이포로지 그 교회 형태에서는 조금 벗어난 형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오늘날 그런 파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 이런 성도들을 케어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교회 형태도 조금 축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도 되고 또 방향성도 인고잉 처치에서 아웃고잉 처치로 목회자가 찾아가고 신방하고 또 소위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32년 동안 해오시면서 지금 예일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뉴욕에서 규모가 있는 교회로 성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목사님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교회의 어떤 방향성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떤 메가처치는 밖으로 보면 크지만은 사실은 교회론적으로 보면은 많이 부족한 점들이 많아요. 오히려 작은 교회들이 교회론적으로 보면은 더 양을 케어해 주는데 더 장점이 훨씬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지금 미셔널 처치를 향하여서 가야 한다 하는 이러한 얘기, 그것은 고여있는 불은 언제든지 썩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개척하면서부터 겁도 없이 하나님 힘을 주시면 100군데 협력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교회가 성장할 때마다 하여간 이 선교지를 매년 늘어가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100불, 200불씩 주고 선교한다고 그러냐, 그걸 주고에 신냐, 그리고 나는 왜 안 주냐, 뭐 이렇게 되니까 또 거기에서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집중적으로 선교를 해야 할 곳, 이런 곳을 선택해서 그런 곳은 정말 선교사님들을 신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꼭 필요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몇 군데 정하자 해서 그곳을 해마다 돌아가면서 단기 선교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에 단기 선교를 2차례 갑니다. 2월 달에는 니카라과 선교대회라고 해서, 니카라과 선교대회는 1973년에 빌리그램 목사님 그걸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운동장에 지금도 10,000명씩 와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뭐 특별한 것 없어도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받을 사람 나오라고 하면은 300명에서 500명씩 나와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이틀 하면은 한 500명에서 700명 한 번에 결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 열어주실 때까지 하자 뭐 이렇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오전에는 자기 은사를 따라서 뭐 어린이 사역하는 사람, 그 다음에 미용 사역, 그 다음 네일 사역, 침수 사역, 안경 사역, 치과 사역 전부 이제 자기가 자기의 은사대로 섬기도록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대중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이 14차가 되어서 이번 2월 말에도 이제 갑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주강사를 맡아서 또 하게 되었고요. 한 번씩 갔다 올 때마다 성도님들이 문 닫고 가면은 망할 줄 알았는데 자기 사업체 문 닫고 가도 안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또 더 보내주시고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요즘은 겁도 없이 그냥 가요. 요즘은 뭐 선교 그러면은 뭐 겁도 없이 그냥 문 닫고 가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이렇게 하면서 안에 고여있지 않도록 그리고 7월 달에는 저희가 볼리비아 라파스 해발 4,200m 거기도 가고 그 다음에 뉴멕시코 나바호 인디안 거기도 가고 저희 교회에서 성장해서 지금 선교사가 된 필리핀, 민다나오 이렇게 가고 1년에 2차례 선교를 하면서 자연히 미셔널 처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갈 때 반드시 우리 청소년들하고 같이 갑니다. 어른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청소년들 말이 안 통하지만은 그래도 한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한국말 좀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큐티를 하고 저녁에는 미션을 마치고 나서 이제 조널 시간을 하고 하면은 같이 팀을 고등부 어른들 따라하지 않고 섞어가지고 서로 격려해주고 한 번에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니카라과에는 대중교통수단이 옐로버스예요. 뉴욕, 미국에서 못 쓰는 옐로버스는 니카라과 대중교통수단이 되어집니다. 그걸 이제 빌려서 가는데 진흙창에 빠진 겁니다. 그랬더니 고등부 학생 하나가 우리 다 내려서 밀자고 그래서 밀었어요. 그래서 진흙창을 벗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조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발표를 하면서 나는 그때 이 옐로버스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과 어른들이 같이 진흙에 빠질 때 밀면은 문제에서 벗어나리라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막 박수 쳐주죠. 이게 자기에게는 믿음의 또 성장이 되겠죠. 이렇게 끊임없이 자꾸 이 미셔널 처치가 될 수 있도록 미셔널 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교와 구제예요. 어려운 사회를 보면서 사회의 어려운 일들을 가서 도와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 그래서 뉴욕에 있는 그 어려운 그 홈레스 뭐 그 다음에 또 뭐 사역을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같이 꾸준히 연결시켜서 돕는 일을 하고 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우리만 바라보지 않고 사회의 어려움을 볼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주고 또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자꾸 훈련을 시키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마라톤에 나가서 그냥 노방전도도 시키고 그 다음에 히스패닉들이 모여서 있는 데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은 컵라면도 주고 그 다음에 빵도 나눠주고 해서 미셔널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모두가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이 프로그램을 자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런 니카라과 선교대회 같은 경우에는 큰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끌지만은 작은 교회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이제 버리고 우리 뉴욕 노회에 있는 어떤 교회는 선도수가 25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대회를 하면은 이번에는 5만 불이 들어요. 5만 불이 드는데 저희 교회는 3만 불을 매년 3만 불을 대회를 위해서 지불합니다. 그런데 25명 되는 교회에서 5천 불을 매년 지불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면 석 주 동안 돈가스를 판다는 겁니다. 돈가스를 판 수익이 6천 불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천 불은 선교대회를 위하여 헌금하고 1천 불은 선교사님들 올 때 선교 보고하면 사례비 그걸로 그 교회가 니카라구아에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교회를 하나 지으려면은 적어도 10,000불가량이 들어요. 그런데 교회를 하나 지었습니다. 어떻게 돈을 모았냐고 하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커피를 안 마시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를 끊자. 그래서 커피 하나를 3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하루에 한 잔 마시는 사람은 3불 헌금하고 하고 5잔 마시는 사람은 15불 헌금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모은 것 가지고 그리고 또 특별 헌금도 하고 해서 교회를 하나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니카라과에서 보면은 미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지만은 저희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 커피 안 마시고 돈가스 팔아 가지고 이렇게 선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복음을 받는 자세가 훨씬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도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요. 자체 성전도 없어요. 25명이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선교지에는 교회 하나를 봉헌을 할 수가 있었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작은 교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작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교회는 꼭 빌라델비아 교회 같아요. 작은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큰 일을 하셨네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보면은 5천 불이 3만 불보다 작을 수는 있어도 내용 면에서는 훨씬 큰 액수를 하셨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본질적인 내용들, 그 교회론의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퍼슈에이트하고 설득하고 모티베이션을 주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이끌어갈 때에 이 작을수록 결속력이 오히려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대나무처럼 마디에 해당되는 어려움들을 극복해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어느 목회든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것을 잘 이겨내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고 또 목회자가 교회를 걸어가는 영성도 필요하고 지혜도 기도도 필요한 줄 압니다. 특히 이제 리더십이 그런 어려움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데 리더십이 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특별히 조직교회에서 당회가 있을 때 그 목사님은 그런 당회원들을 어떻게 이렇게 지도하고 또 당회원들과의 그런 마찰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극복해 오셨는지 그런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당회가 있는 교회는 당회가 평안하면 교회가 평안하고요. 아무리 평안한 교회도 당회가 시끄러우면 교회는 금방 당회가 둘로 갈라지면 교회는 한순간에 둘로 갈라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는 그 김해 김씨가 한 성격을 하는, 한번 화가 나면은 화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번 화를 내고 나면 꼭 후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성격이 화를 내면은 불과 같이 화를 내니까 제 조카들이 저를 보고 어렸을 때에 불삼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당회하면서 불삼촌이 되어지면 교회는 금방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심을 해요. 불삼촌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성령의 불삼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저희 교회에 초창기에 오셨어요. 그래서 시무장로로 저희 교회가 32년째가 됐는데 오셔서 시무장로님 되시고 27년을 하시고 작년 연말에 원로 장로님이 되신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그 장로님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하셔도 꼭 그 얘기를 하셔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당회 때 화내는 것 좀 보고 싶다. 근데 이게 내 소원이라고. 그래서 저는 한번 화를 내면은 좀 크게 내기 때문에 그러면은 교회가 완전히 큰 데미지를 입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를 안 내려고 주님 앞에 그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편으로는 저거 좀 이 장로님 농담을 너무 과하게 하신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를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를 않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안동에서 목회를 하시면은 안동 시내의 목사님은 안동 주변으로 있는 작은 농촌 교회의 임시 당회장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목사님이 없이 전도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주일날 11시 예배를 마치고 저녁 7시 예배까지 그 낮 시간 동안 안동 주변에 있는 그 시청 안에 있는 교회에 가셔서 성찬식을 베풀어 주시고 세례식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이제 오시면은 팔남매가 되다가 보니까 밑으로 있는 사람들은 아버님과 어머님이 쓰시는 빵을 같이 써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저런 목회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지. 그 교회는 참 장로님이 훌륭하셔서 그 교회가 어려운 것을 그 장로님이 참 기도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가 십자가 지고 해서 잘 이겨나가시는데 그 장로님은 복을 받아서 자녀 손들이 지금 다 잘됐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그 교회는 다 좋은데 장로님 때문에 그 교회가 참 어렵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 교회에 장로님의 어렵게 하는 교회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곳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편 37편 25절을 읽다 보니까 내가 젊어서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 말씀이 딱 꼽히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거 노년에 쓴 거거든요. 평생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산 사람이 보니까 의인의 자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 말씀이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목사님이 아마 또 계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부목사님들에게 의무적으로 1시간 기도하는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의무적으로 1시간 기도하는 것.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마치면은 의무적으로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1시간씩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면류관 쓰는 장로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저랑 같이 목회를 하신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때 면류관 쓰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잘못되었을 때, 교회를 어지럽게 했을 때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에게도 미치는 것을 영향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장로님들께 해요. 나는 장로님들을 함께 저랑 목회하는 이 장로님들이 다 면류관 쓰는 장로님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려요. 솔직한 심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로님들께 대한 우선은 미움이 없어요. 그리고 목사가 진심으로 장로님들이 열심히 섬기시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면류관 쓰는 장로님들이 되게 주의 종이 기도한다 생각을 하고 하니까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장로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은혜이고요. 참 어떨 때는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럴 때도 있지만 아예 당회에 수칙을 써놓아요. 어거스틴이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Essential unity, non-essential liberty, everything charity. 그래서 정말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unity. 그래서 복음,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unity. 그리고 non-essential,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 강대상, 카페 칼라, 뭐 그런 거, 이런 것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되고 하는 것은 그죠, 많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liberty, 그리고 in everything, 모든 것은 charity, 우리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자. 그렇게 아예 당회에 그 수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니까 당회 늘 하면은 또 그게 좀 귀찮을까 싶어 가지고 정책당회 할 때 1년에 한 번씩 정책당회 할 때는 꼭 이것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정책당회를 하십시다. 제가 부교육자 때 정책당회 할 때 참 힘들었었어요. 참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정책당회도 건전한 의견만 나누고 내 의견대로 되지 않더라도 베러 아이디어, 뭐가 더 교회를 위하여 더 좋은 아이디어인가. 이민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게 이 백인 사회라고 하는 이 큰 흐름 앞에서 소수 민족으로 또 우리가 때로는 억눌림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교회 와서까지 그렇게 억눌림을 당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베러 아이디어, 내 자존심, 내 의견대로 안 됐다고 자존심 밟히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서 무엇이 베러 아이디어인지 그것을 우리가 응원하자고 이렇게 설득하면서 지나오면서 한 번도 안 싸우고 32년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제가 교회회장 할 때도 매달 목사님 저걸 하면서 임원회 하거나 할 때 교회 비용으로 점심 식사 좀 하시고 목사님이 사드리세요 하면서 500불씩 매달. 제가 총회, 부총회장, 총회장 할 때도 500불씩 따로 이렇게 해서 사주시지, 뭐 공급으로 음식 사지 마시고 대접하시라. 고마워요. 그래서 한 만큼 또 장로님들도 저한테 너무 고맙게 해주세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밥은 언제 먹습니까? 하는 질문이 다음 질문이 되지 않을까. 아직 도착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한 가지만 더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그 신학교 문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국도 지금 보니까 신학교가 미달 사태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신학생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교회에 뭐 단독 목회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뭐 주일학교나 유스그룹이나 이런 부교육자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그런 부교육자분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뉴저지도 그렇고 뉴욕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좀 목사님 그냥 해안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뭐 신학교를 다시 살리자는 아까 프로젝트도 말씀하셨지만, 네. 어쨌든 이제 신학교의 학생 수도 적고요. 그 다음에 교육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신학교에 학생 수급하는 거 이것 때문에 거의 뭐 직원들은 교직원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서 한 명이 오면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오는 그런 기쁨이고 지금 한 사람이 등록하면은 그렇게 기뻐하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트렌드가 조금 생기는가 하면 신학교 가면은 이제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 자기의 이제 직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데서 이제는 이런 시대가 되어지니까 지금 평신도들도 신학을 공부를 시켜서 전도사가 아니라도 간사를 하도 그래서 이 신학교에 보내서 훈련을 시켜서 그들을 교회 학교에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최근에는 신학교의 젊은 층들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훈련을 시켜서 학생들을 돌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전도사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직장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돌볼 수 있도록 이런 추세가 최근 1, 2년 사이에 신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고는 2월 27일인가요? 노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2월 27일 맞죠? 27일. 이번에는 그 주선종 목사님이 말씀하셨겠지만 그 이메일 받으셨지만 저희가 공청회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사례회 때 얘기를 나눴는데 그래서 그 대회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노회 차원에서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부산에서 장로님들 총대 장로님들 꼭 같이 모시고 와서 대회를 만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그런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많이 모여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아직 그 이번에서 지금 이야기 중인데 저희가 5월 26일, 7일이 5일, 25일 있어요. 5월 25일, 26일 이렇게 주일날 해서 월요일까지인데 주일 5일부터 저희 그 목회자 가정 세미나 컨퍼런스 및 수양 가족 가족 수양회를 가족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단 러프하게 정해진 거는 이렇게 수영장 그 칼라지라는 그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다녀오는데 그래서 우리 또 젊은 목사님들 또 아이들도 있고 또 어르신들께서도 우리 목사님 연배 있으신 목사님께서도 같이 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고 이렇게 좋은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0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시간이 가까울수록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 상황에서 한 350에서 400불 정도 사이의 가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 우리 한인교육에서 한 가정당 한 350 네?
디테일한 거는 디테일한 거는 예, 다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지원해 드릴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참여해 달라. 네. 그리고 광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마침 안 계시니까 나중에 우리 보통 뭐 집회를 하고 하면 사례비를 드리잖아요. 사례비가 책정되는 것을 뭐 이렇게 나중에 지금 가실 때 드리기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들어오시기 전에 전해드리려고 드렸더니 지금 오늘 또 사모님들은 교회가 그만큼만 다 작은 교회다 보니 다 일을 하세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많이 못 오셨잖아요. 근데 사모님들이 참 힘든 것이 목회자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들을 위로하는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 하고 전액을 안 받으시고 저에게 주셨어요. 다시 돌려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그 대신 목회자를 위해서 식사를 하지 말고 사모님들을 위해서 하고 목사님들은 곁다리 껴서 식사를 하시면 괜찮겠다. 이 말씀을 꼭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화장실 나오셨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고 지금 인사 한번 해주셨습니다. 자, 식사 기도를 어떻게 최홍 목사님 식사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주님, 저희들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저희들을 또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종으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걱정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5년도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음식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